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14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대망시대입니다. 새 언약, 이스라엘의 소망의 5번째 측면은 새 언약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거룩한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직전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랜 격동의 역사 내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이스라엘의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들이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셨고 결국 언약에 따른 저주가 임합니다. 마침내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포로의 심판을 넘어 회복의 때를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피로 속죄될 것이고 여호와는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새 언약의 소망은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에서 감동적으로 표현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을 목격한 자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주시는 징계에 순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호와는 반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누릴 미래에 대한 표식으로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여호와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서 31장은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 공식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슬픔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흩어졌던 자들이 모일 것입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래에 회복될 때 예레미야가 예언하며 외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서 31장 28절에서 여호와는 공포하십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결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새 언약을 맺는 것으로 표출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에 따르는 몇 가지 요소는 전혀 새롭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새 언약은 예전과 동일한 언약 대상자들 사이에서 맺어집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여호와께서 먼저 구원의 행위를 시작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새 언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옛 언약의 큰 문제를 해결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악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문제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언약을
파기했다는 점입니다. 여호와는 신실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새 언약에서 가장 놀라운 특징은 하나님이 자신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쓰신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으로 행하실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을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지식을 삶에 반영할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에 기초를 둘 것입니다. 새 언약의 소망은 악행을 사하고 또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주권적인 선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예레미야서 31장에만 나타나기는 하지만 호세아의 중요 구절도 나타납니다. 호세아가 받은 선지자의 소명은 신실하지 않은 아내와 결혼하여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맺은 언약 관계를 구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않은 신부처럼 버림받고 심판을 받아 포로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맺는 배경이 되는 거친 들로 이스라엘을 다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버린 신부를 영원한 언약으로 받아들이며 재결합하고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화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새 언약의 소망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구절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백성의 죄악과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에스겔서 16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신이 없는 신부로 묘사합니다. 에스겔은 예언의 형식으로 이스라엘을 고발하며 신의가 두터운 여호와 앞에 우리의 죄라는 본성이 어찌나 딱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심판 후에 여호와는 죄를 속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새 언약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소망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말씀하실 때 이 오늘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해 용서는 확실해졌고 새 언약이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심. 이스라엘의 소망의 6번째 측면은 성령을 부어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듯이 성령은 마지막 날에 인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새롭게 될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요엘 선지자 또한 성령이 모든 민족, 남자와 여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부어질 날을 묘사합니다. 요엘서 2장 28, 29절에서 여호와는 약속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의 성령으로 새롭게 될 때 나타날 결과를 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의 우상을 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도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제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놀랍도록 새롭게 만드실 날이 옵니다. 모든 민족이 성령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걸을 것입니다. 앞으로 오순절에 관한 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는 모습을 볼 텐데 그때 다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이 능력을 베푸셔서 새로운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